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며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 아래 저희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고 화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공동체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모이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든 또 다른 자선 사업을 해서 자기 만족의 이익이든 또한 어떠한 이익이든지 상관없이 한 이익과 목적을 향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이익을 위해 모여 있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은혜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코에노니아 하는 공동체, 동참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기 코에노니아라는 단어는 파트너십, 협력, 쉐어, 나누다, 동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1세기에서는 로마 시대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두고 협력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집단 공동체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협력하면서 끈끈한 유대 관계 가운데 주고받는, 특히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복음에 동참한, 복음을 두고 그 목적을 두고 협력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적용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또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저 그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동참했던 그런 일반적인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여있는, 유일하게 이익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나는,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인 유일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때로는 그 어떤 세상 공동체들보다 교회가 이익 공동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폐쇄적으로 세상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익을 쫓는 결정들, 상황들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은혜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만 잘 되고자 하는 이익 공동체로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바울 사도는 2명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익 공동체가 아닌 은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공동체, 그것은 신실하게 헌신된 공동체이다는 것입니다. 은혜 공동체는 신실하게 헌신되어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은혜 공동체입니다. 신실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의 특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심, 약속을 굳게 지키심, 그리고 한결같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듯이 말이죠. 따라서 은혜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의 연단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굳세게 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proven wor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어떠한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증명된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 시련 또 시험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하여서 나타난 결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단의 성품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 가운데 이겨낸,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해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의 경력,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가 신실하게 헌신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헌신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질문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야 하는가, 무엇에 신실해야 하는가라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우리는 복음에 신실해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 연단을 받고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또 21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신실했고 복음 앞에서 신실했고 그 신실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달려나갔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에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공동체는 이렇게 먼저 복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 복음 앞에 변치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왔다 갔다 이익을 놓고 그것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하게 헌신된 공동체, 은혜 공동체는 무엇 앞에 신실해야 할까요? 먼저 복음 앞에 신실을 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신실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신실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신실하게 복음 안에서 바울과 공동체를 섬겼던 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26절에 보면 늘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그들을 먼저 걱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신실한 자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보고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힘겹게 모은 그 연보를 그에게 전달해 주어서 바울에게 전해 주십시오라는 일까지 맡길 정도로 그는 아주 신실했던, 서로에게 신실했고 복음에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복음과 서로 성도에게 신실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기만 하면 인내하고 서로 품어주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그저 박차고 나가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비단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좋은 조건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가 섬기던 양떼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제안이 혹여나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인데, 그것보다는 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 조금 더 큰 교회에 가서 편하게 사역하는 것,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교회로 가는 것,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분들이 우리는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을 자기의 꼭두가시춤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사들을 청빙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목사들을 어떠한 수를 써서도 쫓아내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공동체들이 있는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은혜 공동체이다, 어떻게 이들이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익을 쫓아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인내하고 복음과 서로를 향해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그 은혜만큼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서로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래서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은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 공동체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과 서로를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공동체는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은혜 공동체는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신실하게 헌신된 그분의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26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늘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떠한 친구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 표현이 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리워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향수병에 걸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더 걱정하고 아파했습니다. 여기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그들이 내가 아파할까 봐 걱정하면 어떠하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고통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그들이 나의 병에 걸린 것을 걱정할까 봐 조금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힘든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신이 약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기로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에 갑작스럽게 빨리 돌아온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혹여나 그를 비판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8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주려고 온 자였습니다. 또한 25절 본문은 25절에 보시면 그 일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머물면서 내 필요를 섬기도록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보를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필요를 계속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가 빨리 돌아온 것을 보면서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혹시나 맡겨진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를 혹시나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까 봐 바울은 26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향수병을 앓았고 그가 심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빨리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29절에 이러한 일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섬기려고 했었던 그의 희생적인 섬김을 물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귀하니 여러분 그를 큰 기쁨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열심을 내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실수를 용납했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그 실수를 용납하고 기쁨으로 맞아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귀하게 세워줄 때에 우리 은혜 공동체는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조금은 부유하게 살았던 마가가 그 힘든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처럼 향수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그 귀중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떠나가 버리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15장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자를 우리가 어찌 다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를 데려가서 다시 그가 떠나가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팀의 사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대를 합니다. 아마 그 말에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은혜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의 실수를 용납했고 포용했고 다시 한번 그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은혜 공동체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를 다시 세워주는 기회를 허락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바울은 마가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기회를 다시 얻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마가의 사역이 얼마나 열매가 맺혀져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바울은 반드시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들으며 바울이 생각했겠죠. 내가 실수했구나. 그를 품어 주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면 나의 실수구나. 그리고 그 마가의 성장을 보고 바울은 그를 참된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제 이 마가를 자신의 복음을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바울은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만약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까지 이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그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며 예수님의 삶을 전해 듣고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손에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놀라운 책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를 품어주고 다시 한번 세워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복음에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적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 아닙니까? 바나바가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주었을 때에 마가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마가를 사용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자신의 실수를 통해 성장했던 자였습니다.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후에 마가를 다시 만난 바울은 그에게 진실된 사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성장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실수를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빨리 보내지만 그를 큰 기쁨으로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그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일로 그는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참 실수를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학투라고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렸을 적에 학교 폭력을 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고발이 되고 그런 일들로서 서로가 상처가 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그 일이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응당한 책임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 앞에 나아가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를 위해 살아갈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 같기에 참으로 삭막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삭막한 사회에서 은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던 우리들조차도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은혜 공동체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실수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은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 공동체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할 때에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복음에 신실하고 서로에게 신실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낮아진 공동체도 이 초대교회가 지녔던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은혜의 모습들,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래서 용기를 주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할까요? 복음과 서로에게 신실한 공동체,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다고,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그 감정만 알아달라고 이야기해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먼저 살펴보면 그는 공동체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아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들, 가난, 또한 배고픔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시면 바울이 아무 염려를 하지 말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염려,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실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돌아보며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과 30절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 또한 늘 공동체를 생각했고 걱정했던,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공동체가 맡긴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병을 걱정하기보다 그 전에 그 병에 걸린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했던, 도리어 그들을 먼저 걱정했던, 그래서 정말 정신적인 고통에 이르기까지 걱정했던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자 했던 이유도 19절에 보시면 빌립보 공동체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까지도 헤아렸던, 그의 마음을 공감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향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아픈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아는 것을 걱정하는 그 마음,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그 마음까지도 헤아렸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그가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각하며 그를 먼저 빌립보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걱정될까 봐 편지까지 상세하게 있었던 일들을 적어가며 그를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공감했던, 그래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를 잘 보면 참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는 공동체와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았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며 그것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함께 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그를 살릴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증거하실 분께서, 그래서 하루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리면 이들에게도 슬픔이 없을 것이고 자신도 슬프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굳이 그는 시간을 늦춰서 갔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그는 인격적으로 그들의 슬픔을 만져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곁에 있던 가족들, 유대 공동체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함께 울어주셨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은혜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공동체, 진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알아주고 돌보는 공동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은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쓴 새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오랫동안 있는 상황인데, 그 책 제목이 공정하다는 작가 Tyranny of Merit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샌델 교수님은 갈수록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균형이 초래되는 주범으로 능력주의를 꼽으셨습니다. 샌델 교수님은 능력을 통한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떠한 운에 작용되는 그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오만함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반대로 그들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어떤 운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가찮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지금 그 능력이,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된 그 능력이 정말로 내 능력인가, 아니면 운이라는 것이 작용했던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능력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샌델 교수님이 제시했던 것이 바로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결과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는 공동체주의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샌델 교수님이 아무런 이익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가 제시한 이 대안이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이익이 맞았을 때에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다른 이익 집단을 향해 대항하는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영원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었고, 이익이 없다면 내치고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의 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두가 무너지고 분열되었고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으로 만든 공동체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발적인 겸손 그리고 연대가 있는 공동체주의가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할 희망은 없는가?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고 그들을 품어줄 공동체, 품어줄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있습니다. 그 불균형을 사회 곳곳에서 바로잡아 나가며 하나가 되게 하고 그 기울어진 사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은혜 공동체, 교회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해서 벌어지는 일인 그런 은혜 공동체, 나의 높아짐보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는 공동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해답으로서 지난 2000년간을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약 1000년만 돌아가 보시면 우리는 노예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김을 받으며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은혜 공동체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 노예들은 해방이 되었고 우리들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존엄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이익이 증대되지 않으면 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넘치는가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벤트와 행사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은혜 공동체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그것으로 세상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복음과 세상을 향해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 은혜 공동체는 얼마나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을 용기를 주며 세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 은혜 공동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울며 함께 웃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낮아진 공동체는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낮아진 공동체는 그 마지막 날의 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마지막 날의 평가는 정말 마지막 평가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이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나눌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판결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공동체, 이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불균형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겸손히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래서 함께 주님을 향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 공동체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